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5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좇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오늘부터 시편 35편을 또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시편의 구조는 또한 내용은 모세오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권의 시편 1권의 내용이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내용과 이제 문장과 단어, 창조에 관련한 그런 내용과 어떤 단어들이 많이 이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앞서 아침, 저녁, 하늘, 땅, 공창 이런 단어를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다른 곳에 이런 내용이 없거나 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화 어떤 개념들을 여러분께 분명하게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죠. 이제 앞서 제가 아브라함은 수메르, 모세는 애굽, 이삭, 야곱, 요셉 마찬가지죠. 그 이스라엘 12아들 모두가 이런 세상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문자는 물론 이 문자 자체가 이제 재정일치의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곧 왕은 신과 소통하는 신의 대리자였고 그 신 자체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쓰여졌던 이제 문자는 왕이나 제사장들과 같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취급하였고 그것을 신에게 바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어떤 신의 계시 또 신의 어떤 신탁을 많이 맡기기도 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 이 땅에서의 본인들의 어떤 유익과 만족 또 어떻게 하면 많은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이길까? 이번엔 전쟁 이기겠습니까? 뭐 지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묻는 그런 정도로 이제 사용을 했던 거죠. 인간들이 이제 신에게 바치는 이제 신성 문자였습니다. 글자 자체가. 그러니까 글자 자체의 처음의 의도는 이제 그런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인간들이 신에게 바치는 문자가 아니라 신이 계시하기 위한 인간에게 계시하기 위한 문자를 해서 40일간 이제 가르치셨던 거죠. 이것이 종교와 진짜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인간이 신에게 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가지고, 그렇죠? 보세요. 문자도 아주 원시적인 문자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상형 문자,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이는 그것으로 이제 그림으로 가지고 그려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들이 뭘 창조한 게 아니라 문자도 창조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린 그 자체를 이제 그렸단 말이죠. 그런데 차츰 이 문자도 본인들의 유익과 만족으로 끌어당겨서 실용성과 편리성의 측면을 가지게 되었고 빨리 쓰고 읽어야 하고 뜻도 이제 파악해야 하니까 점차 문자의 형태나 모양, 이제 발음까지도 자신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변형되어지고 이제 많이 의미가 처음에 주어졌던 사용했던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인간들이 신에게 바쳤던 그 문자, 그것을 내가 창조한 것들을 그림으로 그냥 표피적인 문자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 창조한 것들을 담아서 준 그 내용으로 그것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 문자에는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곳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어떤 범신론적인 어떤 모든 게 다 신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 말씀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율법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먹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런데 그 알고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마다 그거 보고 있는데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이웃 사랑, 원수 사랑,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이 담겨져 있는 그 창세전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것을 율법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통한 당신의 사랑, 자신을 담아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정의하고 합의한 우리의 실용성과 편리성이 강조된 그러면 이제 문자나 글이라는 것은 늘 그 진의가 희석되고 변형된단 말이에요. 그 변형되고 그 뜻이 희석된 사람들의 합의된 개념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뜻을 올바로 알고 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이제 그거 하면 힘드니까 예배당에서 안 하는 거죠. 그냥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원하는 거 줄게. 그렇게 유지가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 개념이 없다면 이 시편을 읽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가 감동되고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어떤 것을 교훈하는 지침이나 방법 정도로만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읽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니라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확증된 이 역사 속에서 그려지고 설명되어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그걸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면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뚫고 들어온 말씀을 가진 자들, 그걸 눈과 귀로 들으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들을 수 있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겠죠. 예수님은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는 것인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고 있죠. 살펴봤죠.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로 설명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모세의 글과 시편 선지자의 글 그 모든 것이 나에 관해서 기록된 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은 다 그 내용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진리로만 보셔야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언약과 그 언약의 내용,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로 이루신 언약의 완성과 사랑의 확증, 그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읽어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100번, 1000번을 읽으셔도 그냥 보이는 문자, 나를 위한 것으로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자들을 하나님은 독사, 사단의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우실 수 있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시겠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계속 끊겨서 배터리를 잠깐 교체하고 다시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러분이 이런 글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다윗이 어떤 자와 다투고 싸우고 있는가 보구나. 그런데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기에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읽고 그냥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사람, 상황, 환경들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들어줬던 그 기도처럼 나에게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나 대신에 하나님이 다투시고 싸워주셔서 내가 좀 편안하고 좋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식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받고 그걸 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이 땅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로 그렇게 그걸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럴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하시거나 다른 엉뚱한 마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세요. 다들 그 말씀을 듣고 어려워하거나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율법을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고 외웠던 율법 학자 바리새인들 그들이 어려웠다는 건 그 어떤 내용을 문자적인 어떤 나타난 그대로를 몰랐다기보다는 그걸 담고 있는 그 내용이 어려웠다는 거죠. 알지 못했다는 거죠. 성경은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달달 알고 외우고 있어도.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 아는 척하는 거죠. 그냥 윤리와 도덕의 수준으로 계명,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것 정도로 신에게 바쳐서 복받기 위해서 다 그 정도로 이제 보는 거죠. 오늘 본문을 창세기에서 찾아본다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누구로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3절까지 제가 가져왔는데요. 오늘 다 보지 못하고 1절만 다룰 건데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앞서 시편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단어인데요. 방패라는 단어가 한번 우리 함께 가보시죠.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처음 사용된 단어입니다. 방패.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다투는 자, 나와 싸우는 자. 자, 창세기 15장에 이 방패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14장을 보면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같이 살다가 이제 떠나게 되죠. 이제 가진 게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다투게 되고 그게 이제 세상 이 역사 속에 이제 인간들의 왕됨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마음의 상태인 거죠. 그 다툼.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서도 보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나는 그곳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롯의 눈에 들어온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성경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가나안 땅의 기근이. 가나안 땅은 지금 이 창세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글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이 계속 애굽을 갔단 말이에요. 그곳에 마음을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 애굽을 그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져서 멸망당한 그 도시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롯의 눈에 그렇게 보였던 거죠. 찬란한 문명과 기술, 가장 인간이 살고 싶어하고 모두가 왕됨을 추구하는 그곳,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모두 갖추어졌다고 생각하는 그곳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이 함께하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 여호와가 없는 곳.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져 있고 걱정 근심도 없는 행복한 곳, 그것을 천국으로 상정하고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살기를 원하죠. 그것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죠. 나를 간섭하고 하나님 당신의 원함과 뜻함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애굽에서, 아니 광야에서. 이 창세기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들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을 천국이 아닌 자꾸 본인들의 그 있었던 애굽을 그리워하고 돌려보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광야에 있었음에도, 광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 광야라고 읽지만 그 문자의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여호와의 동산은 사실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에는 하나님이 없었죠. 광야는 어떤 곳이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뭘로 성막을 짓고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까? 애굽의 것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애굽의 세상의 것이 본래 왜 주어졌는지를 경험하면서 점점 그것을 내용으로 보게 되고, 사실 이것으로 내가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진짜 이 세상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자, 그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자이구나,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사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이구나를 배우는 곳이 광야며 광야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으며 구원의 현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의 현실은 여기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나에게 구원이 필요했는지를 경험하는 게 구원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뭐가 진짜 여호와의 동산이야를 묻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롯이 소돔에 머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아비멜렉의 세상이에요. 모두가 왕됨을 추구하는 이 땅의 왕들의 세상, 죽은 자들의 세상,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다투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경쟁과 압제가 있는 세상. 그곳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곳에서 롯이 살면서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가자마자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모두 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뭐가 달랐습니까? 똑같았어요. 애굽으로 블레셋 땅으로 살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이내 그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아내 팔아먹고, 그러니까 언약에 관계없이 진짜 봐야 될 것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인간의 그 추구성.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라 했는데 나와 보니까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근이거든요. 그 땅은. 기근이 뭐였어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기근은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의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기근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죠. 땅, 척박하고 기근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 그러면 그걸 알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그곳을 소망으로 붙들며 살아야 되는데, 그곳을 벗어나서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 어떤 눈에 보이는 이 육계의 만족과 그 왕됨을 추구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스라엘처럼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먹었던 부추, 마늘, 고기 그것 먹게 해줘.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변에 그것들을 추구하고 목적하여 사는 민족과 전쟁을 시키세요. 너희들의 실체를 한번 봐라. 그것을 추구하고 목적하여 사는 자들, 너희들의 이스라엘, 너희의 모습이야.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겪게 하시고 결국 그들의 종국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보여주셨던 거예요. 사실 그 전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보다 직접적이며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전쟁에 투입시켰던 거지, 그들을 이기게 해서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편안하고 안락함을 주기 위함이. 하나님이 다 하신 전쟁이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게 없었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김이 주어진 그 전쟁이 도대체 무슨 전쟁인지를 보고 알라고 주신, 겪게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하나님의 전쟁. 그들은 노예로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무슨 전쟁을 합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318명을 데리고 14장을 보면 세상 왕들과 이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그 사람들과 318명의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전쟁이다를 보여주시고 318명을 데리고 싸운 아브라함의 어떤 용맹함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 싸웠다는, 그리고 승리가 이 땅에서 주어졌다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의 그 애굽, 이 세상의 왕의 추구성의 그 실체를 좀 보고 진짜 그러한 그 너의 모습과 연합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좀 보라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라니까요. 우린 그거 원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한, 내가 너의 하나님, 너희가 내 백성을 이미 어린 양으로 출애굽해서 유월절로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원치 않아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 땅과 싸워서 이겨서 뭐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어차피 다 불타서 없어질 것들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백성 외에 어떤 것에서 관심이 없어요. 진짜 이김이 뭔지를 알아? 여기서 너희가 이 역사를 창조한 이 땅의 진짜 가치를 알아? 애굽, 블레셋, 세상으로 사는 너희가 나와 싸워서 완전히 내 자녀, 백성, 아들 되는 것이 이기는 것이야를 가르쳐 주기 위해 이 전쟁, 여러분도 그 전쟁을 지금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죠. 말라크 짜다크, 그러니까 의의 왕, 의의 선지자를 만나서 최초의 11조를 이제 드립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고, 11조라는 것이 10 뭐예요? 당연히 계명의 10이죠. 10계명, 이게 11조의 개념과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11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을 당신의 사랑임을 확인하여 드리는 것이 11조죠. 그게 10계명의 내용이고, 그래서 의의 왕 누구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로 온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먹이셔서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11조, 그 계명의 10, 사랑을 가지게 되어서 이건 하나님의 것임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이긴 전쟁입니다를 깨닫게 됨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인 거예요. 뭘 헌금 많이 해서 복 받고 상급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나서 15장에 내가 너의 방패다, 상급이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 많이 하면 내가 너의 방패 돼줄게, 상급 더 많은 내가 것으로 돌려줄게, 뭐 30배, 60배, 100배 뻥 튀겨서 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숫자들이 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시편의 많은 내용이 다 이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다투는 자, 나와 싸우는 자는 곧 나예요, 나. 자, 이 내용이 야고보서가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신약은 다 구약의 내용의 개념으로,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냐? 그 전쟁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정욕, 내 안에 그 정욕, 욕심, 나로 사는 나, 내 안에 그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마음으로 내 밖에 어떤 이들과 또 다투는 거죠. 그 전쟁의 실상을 내 밖에 어떤 대상으로 쉽고 볼 수 있게 소돔과 고모라, 애굽, 블레셋, 아비멜렉, 바로, 골리앗, 이런 이제 이 역사 속에 어떤 도구들이 동원이 되는 거죠. 교보제들이 어떤 교육과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를 겪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다 그러한 것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되고 허용되고 동원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한 그 내용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환하게 비추는 그 빛으로 비추어져야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세상과 벗된, 우리는 세상과 벗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벗돼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적 벗의 개념은 달라요. 우리가 어떤 친구 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떡 세 덩이로 말씀하시잖아요. 한밤중에 찾아온 그 벗됨, 세상과 벗된 가늠한 여인,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설명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말씀이 헛된 것이다. 그 말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교만이 뭐예요? 그 생명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나를 하나님처럼 왕의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그 추구함 자체가 교만이죠. 겸손은 여기서 나가면 죽는 것이네요 하고 염치 없게 내가 이 전쟁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그 승리, 은혜를 받아서 다시 돌이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이끌려서 오게 되는 것, 그거 나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과 벗되기를 원하지. 그것이 내 부인과 부정이 있는 자기 십자가의 삶이고, 곧 하나님 사랑이 확증된 십자가, 내가 죽는 그 자리잖아요. 나는 하나님 생명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 자리, 내 처음 자리, 그게 복종이고 순종,
연합이며 마귀를 대적하라. 내 안에 그 마귀성, 악마성을 진짜 보게 된다면, 너희가 진짜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 전쟁, 이 역사, 인생과 삶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너희가 진짜 하나님과의 연합을 소망하지 않겠니? 너희가 진짜 없으며 티끌이고 먼지라는 것, 그리고 진짜 그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너희의 원수됨과 마귀됨을, 세상의 벗됨, 왕됨을 추구함을 본다면 진짜 그 말씀을 구하지 않겠어? 그 연합됨을 구하지 않겠니? 그게 피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구로? 하나님께. 시편의 다윗이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도피성,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연합하는 것이고,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진짜 생명을 가진 마음의 그 성결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에 두 마음은 없는 거예요. 죽은 마음이 카르디아, 심장이라니까요. 단어 자체가 깨끗하게 되는 것. 그런데 이 역사 속 나의 삶이 힘들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고, 저도 그래요, 늘. 그러니까 비참하죠. 나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 생명이 주어졌다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안 되니까. 나는 이 땅이 너무 좋거든요. 여전히 나의 왕됨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땅에서 편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주어진 자들은 그런 자기 실체가 말씀으로 발각될 때마다 고난과 환난으로 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 그걸로 울어. 그 원치 않는 그걸로 좀 울어. 그 고통과 환난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지만 또한 그것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그것만을 원하는 애통과 슬픔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애통함과 슬픔이 없다면, 여러분의 진짜 실체를 보지 못하면 절대 그 생명됨이 무엇인지를, 진짜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춰라. 저는 그것만 원합니다. 그거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티끌이고 먼지고 없음입니다. 그게 낮추는 거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없는 척 겸손을 떨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진짜 승리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이 승리를 원하십니까? 진짜 나에게 주어진 이 역사 속 삶의 실체를 보고 가고 계세요? 나를 그 자리를 이끄시는 마치 전쟁과 다툼으로 가득한 이 삶의 본질을 보고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애통하십시오. 그런 나의 모습으로 슬퍼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기쁨을 맛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